하나님 말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요. 구약 37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최한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경인자매 동생이고 시온이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또 귀하게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가 함께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맨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 누군가 싶으셨죠? 이렇게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낯선 사람이 앞에 와서 말씀 전하는 게 조금 진짜 서먹하기도 하실 테고 또 저희 가족들은 지금 항상 집에서 웃긴 소리만 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웬 말씀을 전하려고 섰나 낯설기도 할 텐데 그 모든 감정들 우리 내려놓고 말씀으로 오시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고개를 같이 좀 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며 산과 나무를 볼 때 이른 아침 집에서 나와서 뺨에 와닿는 시원한 공기들을 우리가 느낄 때 어느새 무더웠던 여름이 다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 전부터 변함없이 가지고 계신 당신의 뜻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계절을 따라서 나뭇잎과 꽃잎들은 그 색깔을 바꾸어 나가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 진리가 여전히 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예배에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 자리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만찬 가운데 우리 주님과 신령한 사귐 있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 모두가 한 만찬을 나눔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케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세임 얻고 도전받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서는 연약한 사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듣는 자나 앉아서 듣는 자나 모두 순종함으로 머리 숙이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사사기 배경이요 캄캄한 어둠입니다. 칠흑과도 같이 깜깜한 밤 같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깜깜한 밤일수록 그 별빛의 그 빛은 더욱더 영롱하게 비치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영적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더욱더 선명한 광채를 비추면서 우리에게 다가옴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똑같지요. 이런 어둠의 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작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말씀을 보면 미디안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약탈을 하고 수탈을 하니까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고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산에 들에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밀을 타작하는데 넓은 타작마당이 아니라 아주 좁은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고요? 행여나 타작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수확물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작고 연약한 자의 모습이지요. 그런 기드온에게 말씀을 보면 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숨은 채 조심스럽게 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그 존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우리 청소년들, 수일 학생들 포인트 1. 자, 딱 3개 할 거예요. 네, 딱 3개인데 그 하나하나가 좀 길 수도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무슨 문제일까? 기드온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 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 기드온의 입장에서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왜냐고요? 자기 상황과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이 말 듣고 있는 기드온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적들을 향해서 용감하게 깃발 들고 일어나서 자 나가자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몰래 숨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겠죠. 물론 지금 이 사실, 기드온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지금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 기드온에게 더 어려운 사실, 더 용납하기 어려운 사실은 다른 지점이 있어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단지 큰 용사여라는 게 이게 딱 마음에 걸리는 거라면 기드온의 첫 번째 반응은 이거였을 겁니다. 큰 용사요? 아유 저는 용사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 저한테 용기를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좋은데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이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만약 그게 진짜 기드온의 본질적인 문제였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연약하고 작은 사람 기드온을 하나님이 딱 선택해서 힘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들어 사용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기드온의 본질적인 가장 그 깊이 있는 문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왜 기도원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바로 뒤에 이 13절 말씀을 보면 너무 잘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3절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까 딱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니 그러면 이런 일이 대체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왜 일어나고 있냐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 경험이 없어요. 기도원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들의 조상에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막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홍해를 막 갈라가지고 그 기적으로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여리고성 와르르 무너지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승리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의 눈에는 지금 기도원에게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옛날 일입니다. 옛날 사건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일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의 경험이에요. 은혜의 경험이에요. 하나님 과거의 역사예요. 지금 기도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의 말을 사실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요. 기도원은 지금 세상의 눈이 무서워 숨어있는 자신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니까 용사 그게 어이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기도원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한테 무슨 힘이 있느냐, 내 상태가 어떠냐, 내가 그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지금 믿음이었고,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현재 기도원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 상황, 내 주변, 내 삶,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원의 마음을 진짜 잘 보여주는 작은 건데요. 또 하나가 뭐냐면 13절에 보면 기도원이 딱 듣자마자 뭐라고 그분을 부릅니까? 오 나의 주여. 우리나라 성경 정말 고상하게 되어 있죠.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삐아노니라는 말인데 선생님요 이런 말이에요. 한심해요 지금. 그 말을 듣자마자 한숨이 확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그 뒤에 14절부터 쭉 나오는 기도원의 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기도원이 지금 거절하는 말을 완고하게 부드럽게 다 돌려서 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무슨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 못합니다. 물론 기도원이 자꾸 연약한 거 맞거든요. 하지만 이거 내가 작아서 못해요라는 겸손의 말이라기보다는 약함이 핑계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데 지금 내가 강하든 약하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나 한 몸 건사기도 지금 급급해요. 이런 기도원을 향해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미디안 사람을 손쉽게 이길 것이다.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도 참 의미심장하죠. 내가 힘줄게가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그러자 이번에는 기도원이 뭐라 그럽니까? 아, 그렇다고요? 진짜요? 그렇다면 증거 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이 지금 신뢰가 안 가요. 그 말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다들 어려움을 겪잖아요. 다들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 모양과 형편이 얼마나 다양한지요.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 없고 단 하나의 어려움도 똑같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를 해드리면서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진짜 다양하고 다 다른 얘기인데 정말 재밌는 것은 그 어려움이 싹 모여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쫙 모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많은 경우 이렇게 하나의 문제로 싹 귀결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내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 좀 있어도 이게 안 흔들리면 믿음으로 힘내서 막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맞나? 나 지금 신앙생활 괜찮나? 나 지금 하나님 만남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잘하고 있더라도 왠지 모르게 이게 뭔가 좀 함정일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의 과거의 신앙의 기억일 뿐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경험일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지 내 믿음은 더 이상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예배 뜨겁게 드리는데 그 가운데 나는 왠지 냉담한 것 같아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내 삶에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아무리 이 말씀에 의해서 권면의 말들이 이렇게 메시지들이 들어가도 오히려 내 마음속에 반발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이런 얘기 제가 적지 않게 들어봤거든요. 목사님 제 삶의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책상에만 앉아 계시니까, 강단에만 계시니까 성도들의 삶에 너무 모르시는 건 아닙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맞는 말씀 같은데 안 와닿아요. 아니 그렇게 쉽게 그냥 듣는 게면 내가 왜 고민합니까? 왜 힘들합니까? 차라리 이런 내가 지금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증거가 오히려 필요합니다. 그 체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 적지 않게 들어봐요. 말씀에 보이는 이 기도원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이거. 사실 그 기도원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을 많이 잃어버린 채 냉랭한 표정을 자꾸 짓게 되는 나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포인트 2. 자, 적을 타이밍이에요, 친구들. 여호와의 사자는 그럼 대체 누구인가요? 여호와의 사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드온이 눈치채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줍니다. 바로 지금 기드온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인물이 대체 누구냐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면 똑같은 건데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표현되고요, 언약의 사자라고도 표현되는 이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존재가 다름 아닌 구약에 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기도원 앞에 이미 함께 하고 계셔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신약 시대입니다. 그죠? 하지만 구약 시대에도 성자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난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 표현이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예요. 어흥 사자가 아니고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많은 경우 성경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가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나오면 그냥 쉽게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때가 많아요. 이거 12절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지만 14절 16절을 보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14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앞에 지금 나타난 게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자신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지금 연약한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불러내는 소명, 부르심의 그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기드온이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을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계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모습으로 기드온에게 나타났을까요? 사람들에게 나타나실까요? 우리들에게도 왜 그렇게 보이실까요? 자, 이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신학적인 용어지만 계시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계시. 우리 성도님들 계시 그러는 순간 계시록 떠오르고, 그죠? 뭔가 막 신비롭고 초자연스러운 것이 이렇게 막 받아야 되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우리 좀 그런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라는 게 그렇지만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의미에서 계시라는 것은 잘 받아 적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모든 행동이 계시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그 행동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 막 신생아가 이제 눈에 막 초점도 안 잡히고 감각이 없을 때 아빠 엄마들이 내가 아빠야, 내가 엄마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갖다 대고 막 얼른 깎고 막 난리 나잖아요. 뺨 부비고 어떻게든 간에 나의 존재를 그 아기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잖아요. 나야, 아빠야, 엄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모든 것이 다 계시란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피조물. 이 간격은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자기 스스로이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주시려고 낮춰주신 거예요. 맞추어 주시고 낮추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감각에 맞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넓게 보면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이 피수세계가 다 계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가 단합대에 가고 산에 가고 바다를 가고 자연을 봤을 때, 진짜 어마어마한 경관을 봤을 때
성도님들 솔직히 찬양하시잖아요. 겉으로 부끄러움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등산하면서 내려오는 분들 그런 분 많이 봤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그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게 돼요. 보면 보여요. 그게 또한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흔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 흔적으로 다 남거든요. 자, 우리 개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삶이 나의 역사잖아요. 지난주였습니까, 목사님? 그 모래사장 위에 그 걷는 거 그거. 언제였습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발자국. 내가 치열하게 살아갔다는 몰랐는데 지나고 돌아보니까 다 걸음마다 자국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개인의 역사도 그러한데 우리 인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우리한테 증거해 주는 흔적입니다. 다만 죄에 물든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도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계시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연을 보고 역사를 보더라도 거기서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하나 문제 생기죠. 뭡니까? 자연을 보고 역사를 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 깨달아 아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다면 죽은 죄인이었던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구원을 받게 될까?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알게 될까? 그 행하신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경험했던 그 특별한 은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로 참여하고 동참해서 같이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거를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특별 계시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 루트들이, 이 방법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직접 배웠지요. 죽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기적과 표징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그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 꿈에서. 그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오늘 본문,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특별하게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 지금 이미 눈치가 채지죠.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직접 기도원을 만나주면서 그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뜻을 기도원에게 직접 막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아니에요. 미래의 일 아니에요. 뭐 능력 받아고 네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기도원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도원 앞에서 이미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함께 걷는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원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 분명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길 제가 소망합니다. 자, 친구들 눈 한번 비비고 포인트 3, 마지막 포인트.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게 뭐라고? 성경. 기도원이 지금 눈앞에 나타난 자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너한테 힘줄게. 너 가봐. 너가 미디안 다 때려 부술 거야. 그 때려 부순다는 표현이 그게 기도원의 이름 뜻이에요. 이미 기도원이라고 부르는 자체가 지금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기도원 지금 깨닫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여져서 그 귀는 듣지 못하고 그 눈은 까맣나니.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단순히 기도원의 얘기일까요? 단순히 예수님 시대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모든 시대의 모든 죄인들에게 딱 주어진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하게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믿음의 눈을 감고 있는 사람입니다. 순종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에, 그 환경만이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기도원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이 분명히 와 계신데도 이미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서 구원의 계획을 막 선포하고 계신데도 아휴 선생님 증거 한번 주십시오. 너무 웃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자기 앞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 앞에 증거 내놔래요 지금. 우리도 오늘날 이 기도원과 같지 않을까요? 오늘날 그 어떤 시대보다도 구약이고 신약이고 뭐 예수님 시대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이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이미 그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당신의 영감으로 당신이 누구신지 기록해 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강한 소리 같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우리 성도님들 암송하시는 저 한번 봤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크신 섭리 아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몸을 직접 입고 오셨었고요. 이제는 영감된 말씀이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청소년들, 주일 학생들, 이거는 외워요. 안 와닿아도 돼요. 외워놓으세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그거 장작처럼 너희들 마음속에 쑤셔 넣어 놓으세요. 지금은 불이 안 붙어도 나중에 불 붙으면 활활활 탈 겁니다. 알겠어요? 잘 적어놔. 이래 적었지? 그렇지. 2000년 전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셨지요.
이제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자기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 못 알아보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영감된 말씀이라는 가장 선명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고 계신데도 우리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 그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나아가서 너무 흔하니까, 너무 쉽게 손만 뻗으면 다 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경시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뭔가 은혜가 지금 좀 부족한 것 같다. 뭔가 좀 특별한 나 영적 경험들이, 체험들이 필요할 것 같다. 필요합니다. 그 체험들과 그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누구나 손만 뻗으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해 계십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 때 금값으로 불렸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 우리 이제 마트 가면 막 사지요. 우리 지난번에 지난 가을이었죠. 봄이었습니까? 우리 제가 소풍 그 강화도 쪽에 따라가서 고기 너무 잘 구워져서 맛있게 먹었는데 후추를 쳐야 맛이 있잖아요.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서양 역사를 전공했거든요. 기록을 보면요, 중세 유럽 사람들이 후추와 향신료를 몰랐어요. 소금 귀족들이나 먹는 거지 일반 백성들은 소금을 진짜 접하기가 어려웠어요. 고기를 먹어도 삶아서 생고기는 아니죠. 삶은 아무 양념 없는 걸 그렇게 먹었어요. 얼마나 밍숭맹숭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처음 후추라는 걸 고기에 쳐서 먹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천국의 맛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거의 금값이었습니다. 후추가. 왜냐? 중국과 인도에서 이렇게 수입되는 건데 아라비아 그 이슬람 상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중간에 마진 그때는 또 뭐 난리 나잖아요. 금값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후추 가지고 뭐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너무 흔해서 그 가치 있게 생각 안 해요. 하지만 고기를 먹을 때 그 가치는 사라지지 않지요. 없어 보십시오. 맛없습니다, 진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이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가 그렇게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합령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힘이, 은혜가 거기서부터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장 주된 루트로 어디를 통해서 받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실험하면서 준비해서 매주마다 들고 오시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매주마다 월화수목금토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달라고, 그리고 주일날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목사님을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담지자거든요. 그릇들이거든요. 혹시나 이 그릇이 지저분해서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때가 묻을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는 게 목회자들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하고 눈이 어두워진 기도원이지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함께 하시고 찾아가시고 자기를 드러내 주시고 어두운 그 눈을 밝혀서 당신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기도원이 뭘 보는지 아십니까? 기도원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은 아닌데 저 본문인데 뒤에 24절에 가면 기도원이 22절에 가면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만나서 봐버렸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내가 뭐예요?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한 번 더 크신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세요. 화평하세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만남을 이어가시겠다 하세요. 죄로 인해서 끊어져 있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금 회복시키셔요. 여호와 샬롬, 우리가 샬롬 샬롬 인사하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만난 기도원으로 하여금 다시금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진 그 확신을 가지고 캄캄한 시대에 진리의 횃불 들고 구원 계획 이루어 나가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기도할까요? 찬양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기도원을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이신 주님 우리가 만날 때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영의 눈이 열리고 바른 인식이 깨어나서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역사가 내한테 일어나서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말씀으로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내 안에 내가 죄인이라서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리는 경외함이 생기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을 선포하시며 나와 다시금 사귐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는 그 사랑도 같이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내 조용한 골방에서 이 말씀을 펼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받을 때 내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그 계시의 사건들이 언제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원에게 허락되어진 이 주님 만나는 은총이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조용히 골방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목사님을 통해 선생님을 통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받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